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말씀이 같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들으면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 성경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 지지 명령, 지지 성경 공식인데,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는 것이죠. 하라는 산자가 되라, 말라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성경 공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목적은 내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야 심판을 면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닐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라고 생명의 말씀, 생명책 성경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육체의 일을, 이거는 육적인 일은 사단이 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주체. 인간의 주체이지만 사단은, 인간은 도구,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할 거거든 뭡니까? 영적인 일을 해야죠.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구가 되려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서 내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단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천국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죠. 천국 가는 건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영의 산자만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았다고 실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많이 했다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없다, 뭐 장로다 목사다 직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오래 믿었다 모태적 신앙이다, 네. 그거 갖고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이 죽을 것 같으면 아무리 자식을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못 오잖아요. 무덤으로 가야죠.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영이 죽을 것 같으면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수단들, 산자가 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고요. 안 떨어지게 되고, 그분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끝까지도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영적인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것 같으면 산 것만큼 성령의 도구가 돼서 성령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게 또 문제 공식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는 건데, 자 22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로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성령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것도 그렇고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뭡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공부를 못하고 어디가 아프고 돈이 없고 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 문제, 모든 문제는요 다 이와 같이 문제 공식 갖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할 것 없고 공식에 넣습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거 어디면은 모든 건 다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만의 왕으로서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닌 거죠. 믿음이 있어 철이 들면 그때는 압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다. 그렇게 돼야 문제가 실마리에 풀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이 단 줄 알고요. 그거를 따라서 합니다. 육체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욕심을 내면서 투기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 세 번째, 답은 뭐냐? 문제의 답은 예수님의 답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걸 다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 답 되시는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믿음만큼 의심하지 않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답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딴 게 아니죠.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던 죄로 죽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한다면서 뭡니까?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건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철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기도인 줄 알고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기도 내용이 중요하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해줘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 그거 어디면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되죠.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이 근심 걱정되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사단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통해서 죄만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서 근심 걱정하면서 눈에 보는 육적인 것이 다 있냐 살았던 것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다 죄를 졌다 죽었다 하는 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생명진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다가 믿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서 그만큼 내가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것이 살면 편안해지잖아요. 죄를 지면 뭐 찜찜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 평강으로 기도 응답 확인되는 것이다. 그럼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와 지금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 말라 하시고 또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데 왜 이와 지금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으라고. 믿음 받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 것 그림자만 쫓고 있는 것이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도움을 청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때 뭡니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딴 게 아니다.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확인하면서 더 실력을 쌓아서 좋은 데 가라고. 또 뭐 내 부모님이 혼을 내는 것은요. 좀 철 좀 들어가 사람 좀 되라고. 그래 실패자가 되지만 성공자가 되라고 부모가 혼내는 것이죠. 나중에 철들면 그때서야 알죠. 부모님이 살아있는 줄 갖다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욱더 하시죠. 믿음이 없을 것은 지옥 가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서 천국 가라고. 학생은 뭡니까? 더 실력을 쌓아서 좋은 데 가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가지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 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본다.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산자들은 뭡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서도 믿음이 있냐 없냐, 네, 영적 철이 없냐, 영적 철이 있느냐 완전히 달라진다.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되죠. 지옥 가니까요. 이에 반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는, 육적인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 문제의 그림자 가짜 허상들이죠. 그래서 가볍고 잠깐만 끝날 것들,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문제는 믿음을 받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자녀를 매를 칠 때,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자녀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워서가 아니고, 철없는 자식은 나를 미워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그렇게도 철이 없는가? 그런데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참 전혀 다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철든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가 되니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넣어서 범사에 감사를 하고 항상 기뻐지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성공자의 삶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 가운데 산다. 이런 자들이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참 철이 없어도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내가 산자 죽은 자 믿음을 받아 산자가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했다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야 그래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공식 갖고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으로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인데 어떻게 받느냐.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죠. 명령공식에서 이거는 산자가 되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라. 명령식에서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행하지니 말지니 결국은 뭡니까?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믿음 받기 첫 번째 뭡니까? 선택.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청하는데 기도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성하면, 기도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이와 같이 믿음을 받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주체입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 오히려 죄만 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산자는 어떻게 그러냐? 주체를 성령께 맡기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그때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산자가 죽은 자를 구원하고 산자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의 권총을 통로로 삼아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문제를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믿음 어떻게 받느냐? 선택을 하는 말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뭡니까? 도움을 청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주신 믿음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산자 쪽을 택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